여러분들의 많은 물질적인 지원과 기도의 지원을 통해서 우리 단기 선교사님들이 멕시코 바하 캘리포니아의 마네아데로라고 하는 빈민 지역에 들어가서 귀한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선교팀과 함께 가서 며칠을 함께 머물며 그 엔세나다 지역에서 가장 빈곤한 마을인 그 빌리지 89 지역을 방문을 해서 그곳에서 정말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안경 사역을 통해 안경을 좀처럼 했을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세상을 환하게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기도 하고, 또 함께 간 우리 히스패닉 친구들과 함께 이 미용 사역, 그래서 정말 그들에게 아주 아름다운 그런 그 아름다움을 가꾸어 주는 그런 일도 하고, 또 현지에서 함께 조인한 최태성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이 침수를 통해서 사역을 하는 한방 선교 사역자와 함께 여러 가지 질곡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치유해 주는 그런 일들도 함께 하고, 참 우리가 준비해간 의약품들을 나누어 주면서 그들에게 많은 격려와 축복을 나누는 일들을 함께 했습니다. 가사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고아원, 특별히 그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불쌍한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시설, 그리고 마약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수용되어 있는 그런 이제 그 재활 센터, 이런 지역들을 방문해서 그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햄버거를 직접 구워서 그들에게 그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들의 입에 넣어주면서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들을 같이 보내고, 이제 그 오늘까지 모든 사역을 마치고 내일 새벽에 멕시코 현지에서 출발을 해서 저녁에 그 샌디에고에 도착을 해서 밤 비행기로 떠나게 되면 화요일 아침 8시에 이곳 뉴욕 공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모든 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어지도록 계속 중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이곳에서 그들을 위해 아침마다 함께 기도하고 애써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지원에 감사하고 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합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일들을 계속해 갈 수 있게 하시는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신명기 18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선지자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좁혀지지 않는 사람 사이의 갭이 얼마나 그 갭을 극복하는 일이 힘들고, 많은 시간 엄청난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오랜 시간 동안 좁혀지지 않는 그 인간관계의 갭이 얼마나 무서운 일들을 초래할 수 있는지 우리 미국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경찰이 흑인이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총을 쏘았다고 오해를 하고 있는 그런 흑인들과,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복으로 이제 스트라이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경호하기 위해서 무방비 상태로 서 있었던 경찰들을 향해 아마 미국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공권력을 향해 총을 겨누고 조준 사격을 해서 많은 경찰들이 목숨을 잃고 또 부상을 당하고, 데모에 동참했었던 시빌리언들이 부상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9.11 테러 이후에 공권력을 가진 경찰이 가장 큰 희생을 본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진 이 일들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형성되어진 미움과 좁혀지기 어려운 그런 인간관계의 갭이
정말 극복되어진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절감합니다. 사실은 그런 갭보다도 훨씬 더 극복하기 어려운 갭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벽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원히 의로우신 하나님과 영원히 죄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인생들 사이의 갭이 극복되어지고 사람이 하나님께 수용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이 엄청난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어져야만 하는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들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오늘날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모두가 이 신명기 18장 18절에 나와 있는 선지자에 대한 예언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유대인들이 오늘날까지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다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예언 속에 선포되어진 그 메시아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아직도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보내겠다고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 가운데에서 오실 메시아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아들로 사람들 가운데 태어난 인간들과 동일한 존재라고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의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유명해지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로부터 보내어진 서기관들이 요한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너는 엘리야냐?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 그럼 너는 메시아냐? 요한이 선명하게 말합니다. No, I'm not. I'm not the Messiah. 나는 그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요한에게 던진 질문이 뭐냐면 Are you the prophet? 네가 바로 그 선지자냐?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The prophet. 정관사 the가 여기에 사용되어짐으로써 이것은 일반적인 선지자 중에 평범한 예언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18장이 선포하고 있었던 그 메시아, 바로 그 메시아, 그 선지자가 바로 너냐? 라고 이 세례 요한에게 이 사람들이 묻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진짜 그 선지자다. 나는 말라기가 예언했던 뒤에 오실 참 선지자를 위하여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앞장서 나아가 그의 오실 길을 평탄하게 만들기 위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물로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있어 나는 그의 신발끈을 들기에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요 이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 서서 알곡과 죽정이를 나누어 죽정이는 불에 던지고 알곡은 천국 창고에 들이시는 마지막 추수의 권능을 행하실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요한은 선포했습니다. 훗날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시자 요한은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일전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셔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게 했다고 했던 바로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다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신명기 18장에서 선포되어진 The Prophet, 바로 그 선지자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선지자의 세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머나먼 정말 도저히 극복될 수 없어 보이는 그 갭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극복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미국의 흑백 간의 갈등은 대단히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고 엄청난 역사의 많은 불행스러운 일들을 지불하고도 아직 극복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사람 사이에 있는 극복되기 심히 어려운 어떤 장벽들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이규정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문제를 깨닫고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극복할 능력이 우리들에게 없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어떤 것을 도모해도 극복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솔루션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렇게 엄청난 갭을 극복해 주시고 다시 원수되었던 자리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둘 사이에 막힌 장벽을 허물어 버리고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시는 진정한 평화의 주님이 오직 이 모든 것을 극복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문이 어떻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이 본문은 그 예수님에 대하여 세 가지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첫 번째는 이 선지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이셨다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보자로 오실 것이다. 중보자. 하나님은 메시아가 특별히 모세와 같은 중보자의 역할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어떤 중보자 역할을 했었던가요? 우리 이미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당도할 때에 갑자기 백주대낮에 하늘이 새카맣게 구름으로 뒤덮이고 그 빽빽한 구름 사이에서 천둥이 나고 번개가 나고 벼락이 치면서 나팔 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있던 그 시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었던 모습을 우리는 배운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이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어 여기까지 데려온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걸 선포하시며,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돌판에 써넣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이 듣는 앞에서 나팔소리 같은 음성으로 하나님의 계명들을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유사들이 대표로 모세에게 나와 모세에게 간청합니다. 모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무서워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들의 대표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들에게로 돌아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미디에이를, 중재자 역할을 당신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백성들의 간청이었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산 위에 올라가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 음성을 직접 듣고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미디에이를, 중보자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언에 앞서 바로 모세가 그 역할을 했던 것처럼 오실 이 선지자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엄청난 갭을 줄여주기 위해 미디에이를, 중보자 혹은 중재자가 되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는 역할을 해주실 분이라는 걸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중보자 혹은 중재자의 필요성이 아주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infinite God,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고 끝이 없으신 무한대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은 finite being, 제한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한된 존재로서 우리 인생은 무한대를 진실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살면서 엄브렐라 카커트라고 하는 스페시의 앵무새를 기른 적이 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를 보니까 그 앵무새의 수명이 짧게 살면 80년, 그리고 길게 사는 아이들은 180세까지 사는 그런 새들이 있다고 하는데, 학자들의 정직한 고백은 우리는 그들의 수명을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 중에 그 새하고 같은 수명을 살아본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병들어서 일찍 죽는 새가 아니라면
제 수명대로 사는 그 새 수명만큼 살아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그 앵무새의 본래의 수명이 몇 년인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학자들의 고백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 아프리카 정글에 살고 있는 그런 앵무새 한 마리의 수명이 정확히 어떻게 된다고 말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새와 같은 수명을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원에 다다르는 그 사이즈를 우리가 어찌 감히 가늠이라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생 사이에는 엄청난 갭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히 거룩하시고 인생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할 존재예요. 영원한 죄인인 인생이 영원히 거룩하시고 영원히 의로우신 하나님께 어찌 나아갈 수 있겠으며 어찌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욥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동방우스 땅에서 최고의 의를 보이는 인물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평가하시기를 동방 땅에 그와 같은 의인이 없다고 말씀을 하실 정도이니까 그는 아마도 지금 이 시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지구상의 모든 인물들, 역사 가운데 지구상에 살아왔었던 모든 인물을 통틀어 인간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이 스탠다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욥에게 시련이 옵니다. 고난과 역경에 빠진 욥을 불쌍히 여겨 먼 곳으로부터 친구들이 다가와 일주일 밤낮으로 한마디 말도 못한 채 옷을 잡아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욥의 불행과 아픔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 곁에서 울어주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친구들입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친구들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이상해. 이럴 리가 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찌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이렇게 고난을 받을 수 있단 말이야. 이건 말도 안 돼. 그렇다면 분명히 욥은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한 어떤 은밀한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가 있다는 것이 아닐까. 드디어 욥에 대하여 의심하기 시작하는 이 친구들의 눈빛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돌아가면서 자그마치 욥기 4장으로부터 31장까지 이르도록 그 기나긴 장들을 욥에게 셋이 돌아가면서 공격을 퍼붓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보고 시크릿 시너, 숨겨진 죄인이라고 말을 했고, 수아 사람 빌닷은 You are hypocrite, 너는 위선자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빌닷이라고 누굽니까? 나마 사람 소발은 이 욥을 바라보면서 You are liar, 너는 거짓말장이구나. 원인 없는 문제는 없다는 속담도 못 들어봤느냐? 너에게 이와 같은 참담한 일들이 벌어지는 건 분명히 뭔가 원인이 있기 때문이야. 이런 오해로 말미암아 그 친구들은 욥을 공격하며 내가 여호와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빌고 내 모든 죄를 회개해라. 그리하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리라. 이와 같은 말들로 욥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은 그 친구들을 miserable comforters, 너희들은 나를 끔찍하게 만드는 위로자들이구나,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16장 1절로 4절을 보면 욥의 말이 나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이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바로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miserable comforters입니다. 아주 끔찍하게 고통을 주는 그런 misery, 너희는 정말 misery구나, 내 인생의 misery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우리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 곁에 다가가 정말 지그시 너그러운 마음을 보이고자 합니다. 그래도 나보다 훨씬 끔찍한 고통을 받는 그를 볼 때 내 마음은 뭔지 모를 우월감에 빠지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나은 형편에 있구나, 그러니 내가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지. 이런 것이 인간의 본질인 것입니다. 굉장히 위로한답시고 말을 건네지만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진짜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언어들은 그 사람을 괴롭게만 할 뿐이죠. 이게 욥의 친구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그 친구들의 말을 듣다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겠느냐? 사람이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어도 첫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인간이 아니던가. 그래서 욥기 9장 32절과 33절을 보시면 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막힌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이 판결자가 바로 미디에이터, 중보자가 없다는 것이, 욥은요 그의 받는 고난을 통하여 인생의 최고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같이 인간이 아니시니 우리가 따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변박하시면 대꾸 한마디 할 수가 없고, 하나님 나하고 재판 한번 붙어봅시다,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옳은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재판 한번 붙어보자 해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갭을 좁혀줄 미디에이터, 중재자가 없는 이상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 욥의 탄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 모두의 문제가 바로 욥이 고백하고 있는 이 문제죠. 성도 여러분, 친구들이 욥에게 돌아가면서 너의 죄 때문에 네가 이런 고난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자 욥은 억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억울한 마음을 견딜 수 없었어요. 죄 때문에, 그래 나도 죄인이라는 건 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도 호소할 수 없다는 걸 안다. 근데 내가 당하는 이 모든 일이 죄 때문이라면 나보다 더 죄 짓는 인간들이 세상에 수두룩한데, 그래도 나는 이 우스 땅의 모범시민이었잖아. 나는 이 우스 땅에서 가장 많은 선을 베풀고, 29장에 나오는 욥의 고백들을 보세요. 나는 어려움을 당해 내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얼굴을 돌린 적이 없고, 내 친척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 숨은 적이 없었다. 나는 고아들의 아비가 되어주었고 과부들을 위한 쉘터가 되어주었고, 내가 이 세상의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아낌없이 모든 것을 베풀며 살았고, 내 자녀들이 혹시라도 죄를 지을까봐 내 자녀들이 파티를 열고 난다면 그들을 위해 화목제의 제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당한 이 모든 문제가 내 죄 때문이었다면 난 너무 억울하지 않겠느냐. 이게 욥의 항변입니다. 결국 욥이 그렇게 만일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건 unfair한 일이라고 항변을 하자 결국 세 친구들은 입을 닫고 맙니다. 욥이 이긴 것입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성한 구석이 없는데, 그런데도 욥은 입은 살았어요. 정말 온몸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한 군데도 성한 곳이 없는데 그 유일하게 성한 그 입으로 욥은 친구들을 이겨먹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때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인가 생각합니다. 참 많은 때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한 구석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아직도 할 말이 우리에겐 많아요. 욥의 친구들이 포기하고 욥과의 변론을 멈추자 놀랍게도 그때까지 입 한 번 열지 않고 옆에서 너희들이 나이가 많으니 분명히 너희들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고 하며 침묵하며 지켜보고 있었던 네 번째 친구가 나옵니다. 그가 바로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세 친구들보다도 더 냉정하게 욥에게 말합니다. 욥기 34장 34절 37절을 보면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여러분, 다른 친구들은 그래도 욥을 위해서 울어주고 욥을 위로해주고자 하는 말로 시작을 했지만 엘리후는 달랐습니다. 그는 정확하게 욥의 문제를 찌릅니다. 그래, 너에게 닥쳐온 고난이 내 마음속에 얼마나 교만이 잠자고 있었는지를 다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야. 지금 너는 완전히 의로운 사람 같았지만 실제 너는 너희 안에 얼마나 많은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는지 이 문제들을 통해 드디어 발견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므로 나는 네가 끝까지 고난받기를 원한다. 그 말은 네가 우리들에게 우리보다 의롭다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래서 엘리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욥기 33장 23절과 24절을 보시면요,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여기 기막힌 복음입니다. 번역이 약간 좀 군데군데가
정확한 그 뜻을 우리들에게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라고 말하고 있는 이 구절, If there is a messenger for him, 우리말에는 천사라고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이것이 메신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메신저리라고 하는 단어는 천사라고 하는 말과 직결되어 있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메시지는 앙겔리온입니다. 그 메시지의 good news, good이라고 하는 선한 좋은이라는 의미가 담긴 접두사를 붙이면 유앙겔리온이 됩니다. 유앙겔리온은 바로 복음입니다. 앙겔리온은 메시지이고 그 앙겔리온을 전하는 자가 바로 앙겔로스이고 그 앙겔로스가 영어의 엔젤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는 이 말이 천사라고 번역이 되어졌지만 사실은 이 말은 a messenger,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수많은 메신저들 가운데 한 분이 오실 것이다. 그가 무엇으로 오신다고요? 이 사람을 위한 중보자로 오실 것이다. A mediator, 중보자로 오실 것이다. 그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영광과 모든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친히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 인생에까지 다가와 주셨기 때문에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내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I have found a ransom for him. 내가 이 사람을 위한 대속물을 얻었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지옥의 구덩이에 떨어지는 우리 인생들을 건져 올려주신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이와 같은 선포가 있자 비로소 욥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한다고, 내가 했던 모든 말들은 내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내뱉었던 말들, 내가 무식한 변론들을 많이 했고 스스로 헤아리기 어려운 말들을 뱉었지만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 드리나이다. 그리고 욥이 말합니다. 과거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께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들의 최고의 절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거룩하시고 우리는 의롭지 못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모습 이대로 드러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정말 그야말로 크리스피 칩스가 될 거예요. 그런 현실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바로 미디에이터, 오늘 이 본문이 선포한 선지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브릿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했고, 바울 사도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시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를 우리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신다고 했고 더 좋은 언약의 중보가 되신다고 선포합니다. 선지자는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너진 다리를 건축해 주시고 인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간청했던 것처럼 우리 인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인생들에게 돌아와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말씀의 대언자이시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본문 18절을 보시면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다 말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고 지음바 된 것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 된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암흑과 같은 이 세상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바로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새벽 기도를 통해서 계속 배우고 있는 요한복음 공부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아무것도 내 자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말한다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일이라고 선포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할 때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 그 선지자들에게 내가 때로는 이상을 통해, 환상을 통해 말하기도 하고 꿈으로 그들과 이야기도 하기도 하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 모세는 나를 대면하여서 보고도 산 자이고, 그리고 나는 친구가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하듯 나는 모세와 이야기하는, 모세는 바로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와 같은 그런 말씀의 대언자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는 빛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죠. 참빛, 그 세상에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자기 땅에 왔음에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주님의 말씀 속에는 빛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의 이 말씀 속에 있는 빛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여러분들을 채워주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광명한 주님의 기쁨의 빛이, 행복의 빛이, 은혜의 빛이, 축복의 빛이, 생명의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그 영광 찬란해. 일라이자 에드먼드 히윗이라고 하는 학교 교사가 이 찬송을 썼습니다. 그녀는 여러분 정말 아주 말썽꾸러기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너무나 말썽을 피우는 아이의 교사였는데, 이 아이가 함석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 위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얘야 내려와라, 거기 위험해. 이 아이가 막 장난을 치고 선생님 말을 듣지 않다 그만 발이 미끄러서 떨어지는 것을, 이 아이를, 이 가녀린 여자의 몸으로 그 아이를 받다가 그만 허리를 다쳐서 척추가 나갔어요. 그때로부터 이 여인은 정말 몇 년 동안을 허리조차 전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가 된 채 지내고 있었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한 그녀에게 캄캄한 모든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어느 날 봄입니다. 창문 틈 사이로 모든 문을 닫고 커튼을 닫고 그러고 세상과 결별하고 지내던 그녀에게 그 문틈 사이로 따사롭게 비춰 들어오는 햇살을 보며 그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 문을 열어라. 저 빛이 내 영혼에 쏟아져 들어오게 해라. 그래서 하녀에게 그 문을 열라고 하고 드디어 그 봄볕이 방안을 가득히 채울 때 그녀의 영혼을 깊숙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찬양을 부른 거예요.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가까이 올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은혜의 꽃 피네. 살얼음처럼 늘 추운 겨울같이 캄캄한 어둠에 드리워 있었던 그녀의 영혼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말씀을 통해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올 때 여러분들은 바로 봄입니다. 아가서에서 솔로몬이 노래한 것처럼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오는데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나로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나의 비둘기, 나의 어여쁜 자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싸늘하게 얼어버렸던 가슴에 봄날이 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영혼을 캄캄하게 감싸고 있었던 그 무엇인가 알 수 없는 의심의 안개가 거치고 세상의 두려움이 거치고 모든 문제에 대한 절망감이 거쳐지고 우리 주님의 은혜의 빛이 말씀을 통하여 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덤문을 열어젖히고 나사로야 나오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생명의 말씀의 빛을 불어넣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비추어져서
수족을 배로 동인 채 죽어서 이미 썩는 냄새를 풍기던 시체가 걸어 나온 것처럼 생명사역의 새로운 기적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업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대언자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선지자는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 유일한 구원의 분기점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니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 선지자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 곧 너희에게 보내어질 그 선지자가 내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선포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것인지 영원한 저주 가운데 쏟아질 것인지 둘 중 하나를 결정짓는 유일한 분기점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중재자, 구원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고 그는 창조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과 동등된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것이에요. 그는 우리와 동일한 불편하기 짝이 없는 시공의 제한을 받는 finite being과 같은 그런 육체를 입으셨던 것입니다. 시편에서 말한 것처럼 잠시 동안 그는 천사보다 조금 못한 위치를 입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손을 잡으실 수 있고, 우리 같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손을 잡으실 수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영원한 희망은 오직 예수님 한 분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들의 형제 가운데에서 선지자를 일으키겠다 하셨습니다. 형제란 바로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오실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예언처럼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고 유대인으로 자라셨고 유대인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땅 위에 우리들 사이에 찾아와 주신 것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십니다. 주 예수 대문 앞에 기다려 섰으나 문 밖에 세워두니 곧 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그 절절한 피 흘림의 상처를 안은 손으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언어의 구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통해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유일한 분기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오늘 우리를 위해 처절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아름다운 창조주의 손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인간을 품으려 하셨던 그 따뜻한 가슴이 처절하게 창에 찔리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안겨드린 것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과 고난뿐이었지만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지금도 끊임없이 새 생명의 기적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영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우리 자신을 처절하게 내려놓고 회개하며 자복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선지자,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 그는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한 것처럼 우리를 위한 중보자이셨고 말씀의 대언자이셨고 구원의 유일한 분기점이 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밖에 있는가? 아버지, 명분만 가지고 살아가는 율법적인 신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진정한 변화가 따르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영접합니다.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살아가사이다. 예수로 말하고 예수로 행하고 예수로 앉고 예수로 서고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찬양과 간구와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성껏 준비하신 11조와 헌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보의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십시다. 이 찬양의 가사 속에 여러분들의 진심을 담아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한 번 더 할게요. 오 예수님 내가